오늘 말씀의 주제는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소원이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또 명령하실 뿐 아니라 큰 상을 주신다고 약속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격려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담대하지 못하고 늘 조금만이라도 좌절하고 위축이 되고 또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믿어도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어떤 때는 인생이 너무나 힘이 들고 고달파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서슴없이 하는 그런 무능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담대함 버리지 마라.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학생들에게 공부 잘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상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담대함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에너지예요. 에너지. 왜 그런가 하면 담대해야 우리가 모든 일을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고 또 담대해야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 수가 있고 담대해야 죄를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담대해야 도전해 오는 사단의 공격을 무기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버리게 되면 이미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위축되고 기가 죽고 좌절 속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담대해야 우리들이 신앙도 힘있게 지킬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한 건 우리 삶의 에너지고 신앙생활에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담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은 우리가 담대해야지 생각하지만 그러나 담대하지 못해요. 늘 불안하고 늘 쫓기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담대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에 그래요. 범죄하면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삼손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대장사가 그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가 돼서 맷돌을 갈고 눈이 뽑히오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담대함을 잃어버린다는 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건 우리의 인생 자체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을 잃어버리는 것과 통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게 될 때 입술로 하는 생각을 하는 말로 범죄하게 되면 담대함이 소멸되기 쉬워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담대하지 못한 이유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그럼 우리가 담대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벌써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그 자체는 우리 심령 속에 잘못된 것이 섞이는 거예요. 죄가 섞이게 되고 하나님 떠나게 되고 말씀 멀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담대함을 잃어버려요. 깨끗하게 살 때 담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소리하게 할 때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던 우리들이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간에 그만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게 돼요. 예배 참석도 소홀히 하게 되고 점점 교회가 멀어지게 되고 또 말씀을 읽는 일도 점점 소홀히 하게 되고 기도 생활 점점 약화되고 그렇게 되면 벌써 담대함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매일 기도에 열심히 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전부를 기울이고 열심히 할 때 그때 담대하게, 왜 이 담대함이라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가 강해서 아닙니다. 이 담대함은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나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만이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소홀히 하면 그때 담대함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럴 때 담대하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물질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쾌락도 사랑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면서 담대함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불타오를 때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이 본문 35절을 중심해서 요한일서 4장 18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 사랑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참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 말씀을 지나치기 쉬워요. 여러분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바꿔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있으면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움이 없는 이 세상 풍파가 아무리 휘몰아쳐도 그걸 늠름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려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불타올라야 돼요. 이 사랑 안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또 온전한 사랑이 뭐 한다고요?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어요. 내어 쫓아버려요. 우리가 사랑이 불타오를수록 두려움이 자리할 자리가 없어져요. 다 속에 있다가 다 쫓아버리게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없어서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사랑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 삶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어떤 상황에도 담대해집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 문화가 발달할수록 정신병자들이 늘어나고 또 온갖 육신의 병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전에 모르던 잡다한 병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이 문화와 문명이 발달할수록 세상 것에 치중하게 되고 또 세상 살기가 복잡하고 조직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게 돼요. 극단적인 이기주의, 개인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불안.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에 참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불안해지고 불행해진 대부분의 이유가 뭔가 하면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라는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미국의 재벌 아닙니까? 과거에. 그런데 이분이 너무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만 극도의 신경쇠약이 걸리고 위장병이 심해지고 원형 탈모가 생겼어요. 그래서 의사의 말이 당신 앞으로 1년 더 못 삽니다. 1년에는 죽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 사업을 한 걸음 물러서서 열심히 좋은 일 합니다.
저도 가봤습니다만 뉴욕 마나탄에 이 록펠러가 지은 성전이 큰 게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수백 교회를 돕고 많은 선교사들을 도와주고 또 구제 사업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싹 나왔어요. 그걸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알아요? 기록에 의하면 97세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치료에 힘이 있어요. 사랑하게 되면 병이 치유되고 거기에 기쁨과 감사가 찾아오게 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심령을 수정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세상 것은 이상해요. 많이 소유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이 소유할수록 불안해요. 돈도 벌기보다 지키기가 더 어렵답니다. 세상 것은 우리를 다 불안하게 만들어요. 어떤 분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원하면 사랑해야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할 게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고 모든 문제의 뿌리예요. 사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발점이고 또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랑이 없으면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원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인간들의 사랑이 아니에요. 자, 사랑은 지정의가 있어야 완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적으로 사랑을 알아요. 아,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그 다음에는 지적으로만 깨닫는 게 아니라 감정이 거기 동원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감정이 이게 사랑의 전부인 줄 알아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건 얼마 있다가는 없어지잖아요. 변화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고 못 살고 난리했다가 나중에 감정 없어지면 사랑이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 싸우다가 여보, 우리 결혼하기 전에는 죽고 못 살았는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지? 그런다잖아요. 왜? 감정이 없어졌어요. 감정도 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전부가 아니에요. 참 사랑은 의지예요. 행동이에요. 성경은 이 행동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인간은 다 죄성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이런 참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머리에 가시관 손발에 못 옆구리에 창을 찔려 피와 땀과 진액을 다 쏟아 생명부로 죽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구속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주님처럼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기로 수고하고 나중에는 생명까지 바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참 사랑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모든 불행이 따라오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이 주님의 사랑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나 중심이에요. 아무리 가깝고 좋아도 아무리 친해도 내게 손해가 되고 내 유익에 반대가 될 때는 돌아서는 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참사랑은 내가 손해가 되고 힘이 들고 내가 희생이 돼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의 자리에 오게 하신 건 무슨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고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부족한 게 많습니까? 하나님 떠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보실 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못 돼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때로는 하나님 떠나도 때로는 범죄해도 하나님 멀리해도 예배를 소홀히 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또 원망 불평도 많이 합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나 저렇게 할 수 있나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라 온갖 불평만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요. 버리지 않아요. 그런 사랑, 조건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 배우자, 자식이나 형제나 이웃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관계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왕따시키고 없어지고 발로 밟아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인간에게 때로는 넘어져요. 미워요. 보기 싫어요. 그러나 의지적으로라도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네? 우리는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은 내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건 하지 않으면 내가 병들고 내가 피곤해지고 내가 불행해져요. 나를 위해서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 참 드라마틱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이 대장군입니다. 뭐 다윗과 비교되지 않는 그런 대장군이에요. 온 몸을 갑옷으로 다 둘러쌌어요. 철저한 보호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나와라. 그러면 내가 이기면 우리가 다 너희가 다 우리 편에 서고 우리에게 속하게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에게 속하게 되겠다. 여러분, 누구 하나 거기에 답변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어린 목동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대장을 하게 나간다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너는 창과 검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를 내게 붙였으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를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 주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계심을 알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사랑의 중요한 소원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울리는 방언, 사랑이 없으면 내가 울리는 소리요.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는 사정을 만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냐. 그게 다 뭐예요? 사랑이 내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도 nothing입니다. 그게 예언도 nothing이에요. 그의 구제도 몸까지 생명까지 버리는 그런 선한 일도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방인들에게 없어지면 당합니까? 사랑 없는 교인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소란하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사랑 없이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늘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문제가 생기고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수 얼마나 많이 있나 그 말이야. 형제까지 원수가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